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낳은 최고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후 최고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대한 전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았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그죠?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와 똑같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닮았냐?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소명교회가 닮아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인데요. 26절입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불려졌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뭐 성도, 뭐 교인,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진 사람들 교회가 어디에?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한 게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무명의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목회를 했어요.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리고 뭐요? 바나바 혼자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역한 것을 함께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함께 목회를 한 거예요? 1년간.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최소한 1년 정도 훈련받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된 게 아니라 누가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누구지? 저 사람들 뭐지? 가만히 보니, 유심히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사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뭐 얼굴 눈도장 한번 찍고 가는 거죠. 장모님 저 왔어요? 권사님 저 왔어요? 그리고 가는 거. 이건 교인인 거죠. 이건 교인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저 사람을 보니 뭐야? 교인이 아니야.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을 보니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교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한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고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향기롭게 하는,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인에서 교인 전에는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이겠죠? 교인도 돼야 돼요. 이제 교인에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의
세상 사람들은 교인이나 뭐 그리스도인이나 뭐 동일한 동급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엄밀히 좀 더 따져본다면 안디옥 교회 이 본문 말씀을 따져본다면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교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삶에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불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네. 아이 목사가 왜 저래? 아이 성도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그러는 거죠. 그게 뭐야?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요즘 간디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 예수는 좋은데, 그렇죠? 예수는 좋은데 누가 교회는 싫다는 거잖아요.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나 혼자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성도잖아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목사 없이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잖아요. 교회를 떠난 기존의 전통 교회가 싫어서. 왜 싫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안 느껴지니까.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라는 거죠.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게 가난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알까? 어떻게 하면 느껴지는가? 믿음은 뭐 드러났잖아요.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죠? 성경상 옆에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 잘 믿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 난독하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을 다 받고 전도 훈련 받고 가진 봉사 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닮았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예요. 그 근거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교회를 통해 예수를 느낀 거죠. 예수를 만나는 거죠. 특징을 보면 온 백성이 칭송하였다. 온 백성이 칭송하였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그랬어요. 나도 저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는 없잖아요. 이미 하늘로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 있는 거죠. 그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제자들, 사도들, 목사들을 통해. 어떻게 느껴지니까요?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죠? 여러분, 이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이비 이단 교주들처럼 갖다 맞춰가지고, 교주가 다 먹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 드린 거를 나누고, 그죠? 나누면서 각 사람이 필요할 때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그걸로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줬다는 거죠. 집에 있는 거 다 땅 팔고 집 팔고 차 팔고 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다 공산주의처럼 공동으로 그렇게 농장 공동소유고 공동생산 공동노동 공동생산 해가지고 똑같이 나는 그런 공산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큼은 네가 내 것이 없는 사유재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 그 안에서 그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선하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한 부자 간원이 주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돼. 한 부자 간원이 주님을 가리켜서 표현한 그의 성격, 주님의 어떤 그 태도, 성품, 품행이라 그럴까? 그 마음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선한. 뭐 다른 말로 하면 착하다. 여러분 착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착한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네.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우리 애들 착하다. 말도 예쁘게 하고 예의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착한 건가요? 그건 사전적 정의예요. 사전을 찾아보니 착하다. 언행이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래서 말을 또 함부로 할게 예의를 갖춰.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아들아 물 좀 떠오너거나 네 어머니 보자 물 떠가지고 보겠나이다. 뒷걸음쳐 가면서 그런 걸 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물을 열고 물 떠다보면 그게 착한 건가요? 물론 착한 거죠. 그죠? 말씨도 예쁘고 품행도 옛날 저는 교장 선생님이 상품을 줄 때 보면 상을 줄 때 보면 이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맞아. 그럼 품행이 방정맞는데 출렁대고 출석거리고 하는데 왜 상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품행이 방정맞는데 왜 상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옳고 바르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철삭대가 해가지고 철삭대가지고 이렇게 방정맞다 품행이 그런 뜻이 아니고 천만중증 뛰는 앞이 분간 못하는 그러한 게 아니고 품행이 바르고 옳다 선하다라는 것이 방정맞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말을 곱게 하고 또 태도가 온순하고 뭐 상냥하고 심부름 잘한다고 인사 잘하고 말 잘 듣는다고 착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그건 착한 거예요. 선하다는 조금 더 달라요. 선하다는 것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도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아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선과 악이잖아요. 악이 있으면 선이 있는 거죠.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 그럼 뭐가 선한 것이냐?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아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들,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구분할 수 있어서 선한 거를, 의로운 거를 택하는 거죠. 그리고 행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했을 때 뭐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삶이 뭐예요? 옳다라는 거죠. 정의롭다라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그 선함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 예화가 있죠. 뭐예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죠. 누가 선해요? 레위인이 선한가요? 제사장이 선한가요? 누가 선해요? 사마리아인이 선하다 그랬어요. 그때 선함이라는 게 뭐예요? 왜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선하다 그래요? 강도를 만나서 몰매를 맞고, 그죠? 모든 걸 되앗기고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길 위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를 돕죠. 누가 이웃이에요? 누가 선한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 자비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죽어가는 자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이 저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때의 자비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들을 먹이시잖아요. 저들이 지금 해가 져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돌려보내면 저들은 가다가 쓰러져요. 왜요? 3일 동안 거의 많이 못 먹었으니까, 지금 허기져 배가 고프니까 지금 돌아가라 그러면 저들은 가다가 지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죠. 그 마음. 그래서 돕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축사하고 저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비예요. 이게 선인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큰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해줘.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줘.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줘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거죠. 은혜, 은총, 자비, 사랑, 긍휼, 이러한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이러한 성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요셉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요셉아,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요? 춘궁기 때, 부리고기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뭐예요? 애국으로 초청했잖아요. 살 집을 주고, 살아갈 일터를 주고, 양을 주고, 땅을 주고, 먹을 것을 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이 여리고에 왔는데 들통이 났어요. 발각이 되었어요.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여리고의 병사들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어요. 살려요? 죽여요. 살려주는 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첫 번째 누구를 돌아보냐면 사울의 집안을 돌아봐요. 그들을 위로해줘요. 그들을 생각해줘요. 그들을 복원시켜줘요. 그 상징으로 누구요? 사울의 손자이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브보셋을 궁으로 불러들여요. 함께 먹어요. 그리고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땅과 집을 다 줘요. 이게 뭐예요? 은총이죠. 이게 헤세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래라. 여러분,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드러나요? 헤세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했어요. 나에게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는 마음. 저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비통한 절망 중에 있어요. 그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다비다처럼 옷을 만들어 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죠. 여러분, 구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그리스도인이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24절입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라. 봐봐, 묻기 잘했어요.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력과 능력이 탁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와 그 사업장이 지경을 넓혀가고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에도
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기업을, 사업을,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2장과 4장의 교회가 유무상통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그죠? 구제할 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을 때 바나바가 뭐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가난한 자를 도운 거죠. 구제한 거죠. 그 이름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아픔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이거 그뿐인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회심하게 됐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개수구나. 그래서 용서를 구하려 또 사도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도들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첩자하냐, 뻘락지하냐, 거짓, 행세하면서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만난 척하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죠. 그때 누가요? 바나바가 그를 변론해줘요. 변호해줘요. 아니다. 그는 정말 만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의심하지 말아라. 누가 변론해줘요? 바나바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래. 모든 사람이 의심해요. 모든 사람이 거절하고 거부해요. 안 만나줘요. 그런데 누가요? 바나바는 그를 위로해주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왕따시킬 때, 모두가 따시킬 때, 모두가 필요 없다고, 쓸모 없다고 거절하고 거부할 때, 나는 그의 편에서 그를 변호해주는 아니다. 그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는 복음의 일꾼이라 변론해주는 거죠.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동행했어요. 근데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이유이신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2차 여행 때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대판 싸우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라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자라는 거예요. 세워주자라는 거죠. 만일 데려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차없이 아니다. 믿을 수 없다. 또 돌아가면 어떡하냐. 갈라선 거예요. 이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누구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실패자예요. 배신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낙인을 찍었어요. 근데 뭐요? 바나바는 위로해줘요. 격려해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죠. 이게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바나바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나에게 해하고 잘못하고 도전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태도가 행동가 불성하고 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그 아이가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지 않으면, 즉 엄마가 안아주지 않으면, 즉 접촉하지 않으면, 살과 살이 맞대어
피부가 접촉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장애우가 될 수 있다는 정신적인, 심적인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여러분,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에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출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저주의 저주.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복인 거죠. 여러분 그 엄마의 그 자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딱 엄마 뱃속이 얼마나 좋아요. 따뜻해요. 그죠? 엄마가 그냥 뭐 딱 공급받잖아요. 엄마의 그 자장가 소리와 안아주고 사랑스러운 목소리 이렇게 있다가 그 고통을 갖고 이 땅에 나왔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어. 그 목소리가 안 들려져. 그 엄마가 안아주지도 않아. 여러분 어떨까요? 그 아이는 죽음이에요. 죽음. 멸절공포라고. 그게 박해요. 박해. 그래서 그 순간에 인큐베이터 들어간 아이들은 참 그 심적인 고통이 크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각 사람에게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눈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헤아려서 함께하고 나누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할 때 그 불쌍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육신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왜 아파하고 왜 눈물 흘리고 왜 괴로워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서 다독여주는 것, 안아주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본문이 레아 얘기잖아요. 레아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동생 라헬에게도 죄를 지었고 남편 야곱에게도 죄를 지었어요. 왜요? 그 결혼식은 자신의 결혼식이 아니라 동생의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신혼방에 들어갔어요. 동생 라헬인 것처럼 행세하고 옷을 입고 위장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동생의 결혼식에 자기가 신부가 되어서 그 신혼방에 들어갈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셔요? 레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한평생 상처와 아픔이 커요? 못생겼잖아요? 여자로서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나도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싶고 나도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제안하죠. 네가 대신 들어가라.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잘못되라는 거 알아요. 그러함에도 들어가요. 뭐요? 결혼하고 싶은 거, 사랑받고 싶은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형편에서 그 삶을 같이 살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해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여러분 선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함을 가질 때,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리스도는 그 교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만드시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